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지요. 낮에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분위기도 좋지요. 승질나요? 좋아요? 좋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제가 감사해요. 이 목사도요, 주일날 오후 예배만 인도하고 오전 예배만 인도하고 오후 예배를 인도 안 하니까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갈급해요. 뭐 새벽 기도도 뭐 혼자 와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새벽 예배를 인도를 못 하니까 그것도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이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참 이게 복이구나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기회에 아싸 예배 안 드려 좋아 내 볼일 보러 해야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이 마음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간절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왜? 예배가 곧 생명이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그 신앙 고백의 교회가 생겨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소망교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거기서 찬양이 또 기도가 또 영적인 흐름들이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예배당을 소중히 여겨서 예배당도 쓸고 닦고, 아멘 하세요. 또 교회에 와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건물을 우습게 생각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그냥 건물만 생각하고 그냥 건물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 그것도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교회 자체인데, 그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공동체들이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청소하고 또 봉사하고 함께 일하는 가운데서 내 교회관이 생겨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일어나요. 아멘 하세요. 하기 싫어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만 남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만 남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천국 가서 상급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없어요? 없으면 되겠어요? 있어야죠. 반드시. 가서 너는 어디 교회 섬기도 아니? 저 소망교회예요. 소망교회 섬기도 왔는데 너 목사가 누구니? 이대복 목사예요.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면류관이 없니? 목사가요 봉사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충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만 면류관이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왜? 그걸 해야지. 충성을 하고 11조를 하고 주일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만 남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상한 신앙 갖고 있어요. 11조 안 해도 된다, 주일성수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뭐 광신처럼 믿어야 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뭐 아니면 도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뭐 아니면 도다.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 아니면 다 비진리지, 그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지, 진리가 2개, 3개, 4개, 5개일 수 있나요? 마호메트, 석가모니, 예수 다 믿어도 그 하나님 절대자를 내가 만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안 믿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려도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게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값을, 누구 피값을 줬냐면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값으로 준 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받은 선물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이 믿음입니다. 물론 다 닮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 닮을 수 없고 다 뭐 예수님처럼 그 사랑 다 할 수 없고, 하지만은 닮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말씀은 말씀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천국에서 기쁨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는 믿음은 이 신앙적으로는 실천적 인본주의입니다. 실천적 신본주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값 주고 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으면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 찬송 102장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재물과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고, 소망교회에 오신 이상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처럼, 오늘 산상수훈이 하는 것 같아요. 꼭 나무에서 이렇게 적응을 했, 감히 비교할 수도 없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애통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그 산상수훈의 복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배로운 진리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다가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진도를 쭉 보니까 오늘 말씀이 진도대로 가야 되는 말씀인데 부활에 관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팠을 때는 가지 않고 일부러 죽은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마르다가 그러죠. 왜 지금 오셨습니까? 먼저 오셨다 그러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전주곡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3남매인데 요단강 이제 건너편 베다니가 있고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았던 이 집은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쉬시고 또 음식을 드시고 또 거기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도 흘리셨고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애통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이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실제적으로 너 지금 이 나사로에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나사로의 무덤이 성지순례 코스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요즘에 무슨 찐친 이런 게 유명하죠.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가짜라고 한다면 저도 거짓말쟁이고 여러분도 지금 할 일 없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동안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변화시켜주고 변화체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고,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 예수 안에 믿고 죽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잔다, 이렇게 합니다. 잔다. 예수님의 안식을 준다, 잠깐 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먼지 같던 것이라도 이뼈 저뼈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부도 또 모든 뼈도 만드셔서 우리 주님은 부활체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공간도 투영하시고 공간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은 전혀 그들이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부활을 느낍니다. 부활을 체험합니다. 왜요? 앙상한 가지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은 가지인데 거기서 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보는 계절이 봄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그 부활과 생명을 믿는 저와 여러분 돼서 정말로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자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셨다 믿음을 가지고 부활절날 우리가 52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적인 도덕과 미덕 가운데서, 언론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왜 똑같이 예배 안 드리고 미사 안 드리고 법회하지 말지 왜 기독교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랑 같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건 기독교 배타적인 게 아니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절대 진리다.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 상대적인 윤리, 상대성에 대하여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그 상황에 따라서 윤리도 다르고 도덕적 기준도 다른 거지 왜 니네만 꼭 예수를 믿는다고 그 진리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배타적인 마음으로 독선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종교적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감염도 또 소독도 방역도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는 별대로 불변하는 사랑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영적인 전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전사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 영적인 전사로서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코로나19 두렵지요. 솔직히 두렵지만 두려움의 끝은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를 안 줄까 봐 마스크를 쓴 거지 내가 죽을까 봐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 안 나오는 거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될까 봐, 남에게 또 잘못되게 이렇게 전파될까 봐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나에게 생명이니까, 그 천국이 내 보배이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나사로를 통해서 기적으로 가르쳐줘. 예수님한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그거는 자연 세계를 거스리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풍랑을 잔잔케 하고 풍랑을 거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I am that I am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2광주리가 남게 하고 5,000명 다 먹이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모든 성경에 있는 역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리와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이고,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도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과하고 성령 받은 자들이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받았어요. 계속 사순절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오후에 예배 오신 분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과했기 때문에 종려 주일날 예배 드려 오신 줄 알아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지 않아 보이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죄사함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거든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변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똑똑 흘리면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통인데, 그 채찍인데, 그 조롱인데, 멸시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은혜로 여겨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다른 게 아니고,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주님 앞에서 눈물도 빠지고 콧물도 빠지고 정말로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질 때 그게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2번 다시 태어나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구주로 믿는 게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없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함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죄를 아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그 모습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겠노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정말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외워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고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주님을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빛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나사로처럼 그 가족들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